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 1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제 롯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나온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성 밖으로 나온 이후의 삶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하늘 곧 주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향과 불을 쏘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를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자, 롯의 아내는요, 소알성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재물들을 남겨두고 온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소금 기둥은 이제 사해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소금 기둥이 그 롯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서, 저는 오래전에 가서 보면서 이 소금 기둥이 또 실제로 있는 것도 좀 신기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그의 둘 딸들은요, 소알성으로 들어갔죠. 롯이 소알성에 들어감과 동시에 해가 돋았고요. 여호와께서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들과 또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걸 보면 완벽하게 그 소돔성이 완전하게 다 멸망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의 여호와를 만났던 곳에 이르러서 롯이 살았던 소돔성에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은 사해 서쪽 이렇게 상당히 높은 지대입니다. 이렇게 그 사해 쪽에서 그 헤브론 지역을 바라보면 굉장히 높은, 해발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쪽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의 사해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해 건너편의 지역까지 멀리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멀리 보이기 때문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어저께 말씀에서 우리가 18장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찾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못 찾았죠. 그래서 롯의 가족들만 살아나게 된 건데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롯을 향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한 건데요. 30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자, 시내 못 살았어요, 롯이요. 롯은 그 물과 목초가 넉넉하지 못한 산지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고향 자체가 평지였고요. 또 물이 넉넉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강 사이 지역이기 때문에 물 넉넉하죠. 풀들 충분하죠.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죠. 모든 것들이 넉넉한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와 보았을 때
족장들의 그 대로변에는 물과 목초가 넉넉하지 못해서 늘 불평스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삼촌이 따로 떨어져 살자라고 얘기하니까 롯은 얼른 그 제안을 받아서 그 물이 좀 부족한 산지를 결정하지 않고 낮은 지역, 또 물이 많고 목초가 넉넉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얼마나 넉넉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가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사해 주변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해발, 우리 보통 해발 100m, 200m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니까 정말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그 유역에 있었던 소돔까지 그들이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하루아침에 그 화려하던 문명과 많은 사람들이 다 엎어져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 버렸을 때 롯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30절에 보면 사실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굴에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명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고 지금 롯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굴 속에서 살게 됐어요. 롯의 가치관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는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지금 이제 31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부터 35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 그 롯의 두 딸들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와 비슷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결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무조건 그 자식을 낳는 게 첫째 가치였으니까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 사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자기 아버지에게서만이다. 그건 좀 무리가 있는 생각이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런 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았는가? 환경이 안 되었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판단했고요.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아버지께 술을 대접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성관계를 해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 2번 나오거든요. 큰 딸에게 한 번, 작은 딸에게 한 번.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2번 똑같은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물론 뭐 술에 취해서 못 알아차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이 지금 사고방식이 소돔에 살 때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하든 아들이 어머니와 관계를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소돔의 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한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롯과 같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자,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이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죠. 그들은 나중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됐어요. 꾸준하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자기들의 땅은 보장받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잘 차려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롯과 그 두 딸들의 태도와 행위를 잘 살펴서 화근을 만들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방식대로 살았던 롯, 자기들끼리의 판단과 방식대로 살았던 롯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세상을 비교해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지적하며 옳은 것을 살며 옮길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